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정말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5,000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저께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예, 그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정말 무리들도 열심히 말씀을 들었죠. 정말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집에 돌아갈지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긴 됐죠. 이제 배고픈 시기가 됐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예수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먹을 걸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너희가 주라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전도 여행 다음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은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어떤 전환점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배우기만 하지 않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승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한 건 뭐냐면 동참하길 원하셨어요. 무엇에 동참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일에,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먹이는 일에 이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초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시 심정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화도 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살겠습니까? 라고 묻죠. 사실은 그 당시에 나중에 알지만 우리가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수만 명 넘는 너무나 많은 인원들을 먹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을 먹이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먹이기가 쉬운 게 아니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일단 필요해요. 돈만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음식을 사야 돼요. 사실 요즘은 마트가 있어서 이런 음식들을 원하면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마트가 있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날 떡을 한번 성도들에게 돌려야겠다고 떡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10,000명이 넘게 모였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떡을 하다 보니까 서초동 일대 모든 떡집을 다 수소문해서 모든 떡집에서 한 떡집에서도 못 구했어요. 모든 떡집에서 토요일 날 다 떡만 만들었어요. 그걸 다 사갖고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 명에게 떡을 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떡 구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만 명에게 떡을 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래서 우리가 떡이 없다. 어떻게 이걸 떡을 구하냐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야, 그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것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건 뭐냐면 어린 아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도 이게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반찬과 같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먹여요? 5,000명을 먹이세요. 결국에 이날에 예수님께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이라 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 전도 여행을 보낸 다음에 이 사건이 끼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전도 여행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실습이에요. 이제 진짜로 예수님께서 뭘 할 거예요? 전 세계를 제자들에게 맡길 겁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정말 갈릴리를 벗어난 본 적도 없는, 지중해도 본 적이 없어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전 세계를 다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비록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처럼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 손에 잡히면, 나중에 그런 표현이니까 떡을 떼면, 예수님께 떡을 떼서 나눠줘요. 내 손에 잡히면 너희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도 이 오병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정말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난 그렇지 않아. 난 굉장하지. 난 뭔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삶이 뭔지,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오병이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손에 잡히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레곤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레곤주. 여기에 유게네라는 마을이 있어요. 유게네라는 마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레곤주도 못 들어봤는데 유게네 마을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농부 한 명이 있었어요. 농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농부가 어느 날 마을마다 이렇게 공연단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공연단들이 쭉 와서 공연한 다음에 맨 마지막 영화 한 편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준 거죠.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어떤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 국가, 전쟁이 난 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국가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실황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마음이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은 참전할 수 없고 그날을 도울 수는 없고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농사밖에 없어요.
아, 근데 내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농사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꾸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도 있는 돈들을 모아서 뭘 했냐면 8명의 아이를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아내가 말렸죠.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8명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떡하겠냐고. 아니라고, 내가 데리고 올 거라고. 그래서 8명의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8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8명의 아이들 입양을 했는데 이 부부가 키운 게 아니라 이 마을에서 몇몇 가정들이 내가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서 마을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8명의 아이를 이렇게 입양한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니다. 내가 입양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 땅에 가야겠다. 그래서 모든 재산, 농지를 다 팔고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가서 고아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6만 6천 명을, 6천 명의 고아를 키우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 홀트예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작은 마을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농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시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도전하신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와 같이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란 거야. 너희 손에 붙잡히면, 내 손에 붙잡히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병이와 같은 존재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주라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병이와 같은 존재는 아닌지, 정말 나는 정말 오병이와 같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닮아가면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고 쓰임받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보기에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내 손에 붙잡힌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말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일터에서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주신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역 순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주춤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도전하면 주께서,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그분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맛보게 하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해갈 수 있는 세대들에게 해달라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 우리도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세미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의 무리를 맛보았던 오병이어의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